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각각 이 전 세계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목격한 이 예루살렘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났어요. 어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아유, 저들이 새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처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설교 역시 교회가 세워진 이래 최초의 설교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최초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예언의 성취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40여일 전에, 지금 시점에서 한 40여일 전, 50일쯤 됐을 때, 그 전에 이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 당신들이 그동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근간, 기초를 뒤흔드는 엄청난 선포였던 거죠. 우리가 그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였다고? 이런 충격적인 선포였어요. 오늘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설교가 길기 때문에 잘라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는 주제를 좀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볼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읽으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내용이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제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먼저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적을 행하십니까?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자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여기 집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능력은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베드로의 설명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래된 시점이지만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한 두 달도 안 된 40여일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예루살렘 사람 다 알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약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가 박았다는 건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거죠. 너희가, 비록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지만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이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너희가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약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명했고, 세 번째,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 그 전으로 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죽으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망을 끊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 강조하는 강조점은 뭡니까?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비하신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역을 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었다는 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으니 결국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건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갑자기 무슨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서 막 이 제자들이 막 각 나라 말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생애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오순절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결국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꾸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5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지혜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베드로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된 거예요. 다 하나로 꿰뚫어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설명한 건지 몰랐는데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이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연결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말씀이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하나 끝났어요. 자, 그래서 근데 또 베드로는 또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25절부터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을 한번 천천히 다윗의 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강한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나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원고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어제 이 본문이 되게 어려워서 계속 이제 원고를 준비했는데 베드로는 원고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일어나서 원고 준비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시편 16편이 생각이 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다가 갑자기 다윗은 이 시편이 떠올랐을까요? 2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부활 신앙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늘 곤고하고 늘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막 미친 척까지 하게 되었고요. 쉴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곤고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곤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한번 봤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가능한 중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 다시 이 아들을 이삭을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거든요. 부활신앙이 있어요. 이처럼 다윗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어떻게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다.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셨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즐거웠다. 마음이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또 내 혀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지만 희망에 거한 이유는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무모해 보이지만 담대할 수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과 먹을 것이 없는 피폐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이런 부활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쭉 해석하면서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우리 한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선지자래요. 여태까지 다윗은 왕이지 선지자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드로가 보니까 다윗은 선지라는 거예요. 왜요? 미리 보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 부활을 말했다라고 베드로가 이 구약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그 부활을 본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살리셨는데 다윗이 그 옛날에 부활을 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우리가 제자들이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3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이 성령 강림으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가 보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체험이 앞서지 않고 감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방언이 뭐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도 자신 어떤 경험이나 성령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6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번엔 또 베드로가 시편 110편을 인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만 보면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시편 낭독을 했어요. 많이 읽었어요. 베드로도 이 시편을 읽었을 거예요. 잘 아는 시편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그런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보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을 예수님과 이 구약을 연결해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대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누구예요? 내 주는 누구예요?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몰랐죠, 여러분? 이거 시편 그냥 읽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고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는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원수로, 누구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로 내 발등상,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내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해되시죠? 자, 다윗은 이미 시편 110편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이미 언제 봤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했던 시점에서 지금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보았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부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천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해석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설명을 마치고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 이 앞에 모든 설명, 앞에 요엘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설명, 시편 16편, 시편 110편 모든 설명과 이 마지막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봐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구약에 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성령 강림의 핵심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냥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다윗이 본 것처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는 인류를 구원할 주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선포예요. 또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 기다려왔던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너희들이 그랬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아주 단순한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이야기, 순수한 순전한 복음이죠. 이 교회 최초의 설교를 우리도 지금 2000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빠지면 설교의 핵심이 빠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내가 세상을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고 암울한 삶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늘 거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 이상 여러분의 암울한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말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의 이 체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신비한 현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다른 언어를 말했다. 나 한 번도 안 배웠는데 난 다른 언어를 말했다. 내가 온몸이 뜨거워졌다. 바람 소리를 들었다. 뱀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불을 보았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면 사람들 얼마나 혹해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개인기를 섞어서 흥미를 유발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선포한 그 선포를 들었을 때, 그
그 단순한 말씀 앞에 다음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고, 이 단순한 순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오직 말씀에 거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공동체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